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 삐뚤어진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정반대적인 그런 가르침을 두시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그런 여러 교훈들을 예수님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하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과연 그분이 누구이신가, 과연 어떤 분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그가 계시고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데, 역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7장에서도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에 대한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또 그분을 만난 자가 과연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 보면 11절부터 17절 내용에서 한 과부로 살고 있는 이 나인성의 과부로 살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는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말하냐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과부의 심정, 그리고 그 아들이 관에 매여서 관에 들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광경을 보시고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뭐겠습니까?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저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면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이상을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그 또 죽어나가는 그 아들을 보시고서는 긍휼히 여기시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앉고 말도 하게 돼서 그 살아난 아들을 그의 과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사건을 보았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나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러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나요? 가난하고 또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 여인의 그러한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을 경험한 그 과부나 아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앞부분의 내용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출신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서도 그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믿음이
주님께서도 놀라워하실 만큼 아주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신앙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가 무척이나 사랑했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종을 어떻게 살려낼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고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랑하는 이 종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는 그가 멀리서 그의 유대인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 종을 돌보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명령체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백부장의 경우는 약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체제에 살고 죽는 그런 삶에 익숙한 사람이죠. 이 지휘관이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지휘하는 그 말에 따라서 밑에 있는 모든 그런 자기의 군사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휘관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바로 아래 있는 부하들에게 얘기하면 부하들은 그 이야기를 따라서 역시 그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똑같은 것으로 그가 본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늘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나고 귀한 분이라면 그 주님 앞에서 자기는 한낱 아주 낮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뭘 여기까지 오십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나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접촉하고 또 보고 듣고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교감을 나누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경우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네.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직접 손을 대시지도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이 정말 그러한 훌륭한 분이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그게 성사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 출신의 그런 백부장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서도 이런 정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참 놀랍다, 귀하다, 값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동료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을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 손을 좀 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하시죠. 네. 이 백부장의 모습은 그 주님을 얼마나 깊이 풍성하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그러나 그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믿고 자기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 소문대로 그러한 분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조차도 없다고 믿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아주 순전하게 믿는 그 신앙의 면모를 이 백부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이렇게 사건으로 기록하게 하신 일은 결국 유대인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그 신앙의 없음을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토록 기다릴 줄도 몰랐고 또 그분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순전함이 그 정도까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죄인, 죄를 지은 아마도 심각한 죄를 지은 여인, 그래서 아마 창녀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 있는데 때마침 누가 봐도 다 죄인이라고 취급될 만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닦고 입으로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이 시몬이 어떻게 반응해요? 죄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반감을 갖고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자, 두 사람이 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빚을 갚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답변하죠.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그 사람이 더 기쁘겠죠. 고마워하겠죠. 더 감사가 많겠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하고 이야기하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대우했던 것과 여인이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는 그 죄사함 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란 그 용서해 주신 분을 향한 그런 지극한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그 결과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어떤 면이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누가 봐도 저 여인은 죄인 아니냐? 죄인이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맞지. 단순히 이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항상 의롭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그런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죄의 크고 작은 것, 누구도 심각한 죄를 지었고 작은 죄를 지었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분을 진심으로 대면했을 때 자기의 진실한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 죄악됨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 인생이 연수만큼 살아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많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우리가 늘 해왔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갈까요? 내 뜻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이 그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내가 정말 이런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왜요? 그분이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맡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 이 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용서를 늘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주의 긍휼하신 것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많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들과 재직들, 교회 가운데 여러 직책을 맡아 수고하는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겨감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살아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송하고 저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저희들을 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출신의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갖는 그 순전한 신앙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허물지고 부족한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용서를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저희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